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 예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14장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13장 우리 이제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또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심판이 있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이런 그 제재,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어서 이제는 14장에서는 어린 양의 입맞은 자를 대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잠깐 동안 그런 큰 핍박과 환난에 처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우리 굉장히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왜 굳이 어린 양이라는 칭호를 계속해서 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바로 우리들의 구속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어린 양의 칭호를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보호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그것을 기호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이런 그 자기를 희생하셨고, 또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들의 구원의 유지와 완성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게 되면은요,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봉해진 인들의 그 있는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유일하게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7장에서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런 그런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오늘 14장에 보니까 바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계신, 함께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룬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이룬 곳은요, 신의 산입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일 때 하나님을 만나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게 될 때 그 광경이 어떠했습니까? 막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또 구름이 쫙 덮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엄이 영광과 위엄으로 이렇게 임재하시는 가운데에서 모든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룬 곳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그다음에 천만 천사 함께 있는 곳 시온산.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구약 시대에 비해서 더욱 더 영광스러운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깝게는 뭘 의미하냐면요,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교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곳으로 마지막 유일하게 우리의 피난처가 될 곳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보시게 되면은요, 요엘서 2장 23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그런 큰 환난과 이런 그 심판의 이런 그런 징조가 이렇게 있게 될 때 누가 피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시온산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받을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이제 14만 4천에 섰는데 이 14만 4천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확하게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이런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어린 양의 이름은 뭘까요? 그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네, 여기까지는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아버지 이름은요? 예수입니다. 어떻게 뭘로 쓰셨을까요? 인치시고 뭘로 인치십니까?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상태로 생각할 때 이름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셨음을 성경 많은 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마지막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이 부르심과 선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로 또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인도가 되어서 시온산에 서 있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우리 많은 물소리와 큰 뇌성, 우리 이제 큰 댐이나 이렇게 폭포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지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들리십니까? 근데 그 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옆 사람과 얘기를 갖다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사람들의 검은 고 같이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그 소리가 들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4장 3절 보니까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쭉 나올 때 제일 먼저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들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들 이렇게 있는 것을 이미 저도 저번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근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택한 백성들만 부르는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찬양을 부르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전주 있을 때 우리 일반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 찬양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을 통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다 하면서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제가 불러드린 기억이 있죠. 여기서 한영받은 형제자매, 한영받은 형제자매. 이것은 정말로 한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 받은 형제자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한 영 받은 사람만이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고, 한 영을 받아야지만 주 안에서 성령으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특징은 그냥 모르는 교회 가서도 서로 간에 할렐루야로, 그리고 나중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은 한 형제요 자매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이 구속함을 얻은 14만 사천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찬양은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감동과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찬양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마지막 관문이 이제 홍해 바다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추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제 물이 벽이 되고, 그리고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땅을 다 건넙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애굽의 이런 군병들이 거기서 다 이렇게 죽게 되고 자기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마음의 희열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미리암이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순수한 이런 모습의 그 구원받은 고백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로 그런 것을,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다. 마찬가지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만이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딱 구속함을 받는 순간에 딱 옮겨져서 완전히 그 장막에 딱 쳐서 서로 옮겨가지 못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완성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있는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 드십니까? 그렇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하루라도 더 빨리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미 다 구원사역인지 것으로 완성이 될 것이니까 그냥 빨리 다 데려가세요. 그럼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또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았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할 것을 또 이렇게 우려하시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14만 4천 명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어서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 이렇게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영적 간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런 수많은 이런 사탄의 공격과 미혹에서 승리하는 가운데에서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
우리 구약 시대의 첫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초태생도 하나님께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은연중에 그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초기 사역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그 구속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이런 그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특별히 구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구분되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장 5절 보니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 14만 4천이 어떤 존재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구원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들, 그다음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흠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14만 4천 명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귀의 정말 치밀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욱더 집요해지고 더욱더 큰 환란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떤 방향으로 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14만 4천이 어떠한 존재들이냐라는 부분을 특별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거짓말 참 쉽게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은요, 결과적으로 양심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이것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분에서도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특별히 언급이 되는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다음에 속된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이제 흠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계시록 22장 15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느니라. 가장 심각한 거짓말은 뭘까요? 진리의 왜곡입니다. 진리를 왜곡.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 가장 심각한 거짓말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사람을 거짓말로 미혹에 빠뜨려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심각한 거짓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을 망각한 가운데에서 정직을 스스로 버리고 거짓을 취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것임을 저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는 자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흠없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시겠습니다.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충분히 섬기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구약 시대의 동물의 피가 잠시나마
우리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우리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 주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욱더 큰 효력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깨끗한 흠이 없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로 해서 흠없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5가지 조건 중에 지금 몇 가지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길, 또 다른 곳으로 갈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안 계시죠, 그렇죠? 1번은 충족이 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 주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구속의 증거를 뭘로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 주로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우리를 다 씻김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귀히 여기는 가운데서 이 신앙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부터 12절까지 이어서 세 천사가 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하고,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하고, 또 세 번째 천사가 선포를 하는데, 바로 6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선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이런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이 짐승은 바로 우리가 13장에서 나왔죠. 666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요, 마귀도 거의 우리 하나님의 구속과 아주 그냥 그 유사하게 진행을 해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특별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심판의 복음 선언이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본이.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그것이 1차적으로 지나가고 두 번째 장면이 요한 사도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날아가는데 뭘 가졌습니까?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7절입니다. 공중에 날아간다라는 것은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얘기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나시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이 소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우리 성도님들, 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은요, 이 심판 날이 이미 작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날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더 가까워진 것이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할 시간이 이제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들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이후에 이제 그 일곱 대접의 환란이 쭉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 저주하고 욕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처음 받은 구원에 이런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귀하게 간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두 번째 천사의 선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스스로 모든 영화와 영광을 누렸던 권세와 부를 누렸던 이런 나라를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를 이렇게 이르러서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의 교만은 하늘에까지 이르렀었고 결과적으로 그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이런 존재로서 바벨론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복음을 가리우는 존재를 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21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성과 대조해서 이것도 큰 성 바벨론으로 마귀가 쌓은 성이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쌓으신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아니라 마귀가 쌓은 이런 큰 성 바벨론이 결과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흑절없이 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큰 성 또는 큰 바벨론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도 우리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9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셔도다. 우리 구약 시대에 가장 많이 우리 그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또 이제 그 다른 신을 섬기도록 종용한 것이 이렇게 바벨론이라면 우리 신약 시대에는 로마라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로마 이후에 이제는 더욱더 이제 세상이 수많은 권세와 나라가 이렇게 변해가는 가운데에서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종용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나라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이 음행은 성적인 음행이 아니라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그런 그 더러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게 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뒤에는 사단과 또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이렇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2절 보게 되면은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결과적으로 그 바벨론의 유혹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함께 넘어가서 음행하고 영적 음행을 행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취해서 하루하루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수많은 문화 정말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요즘에 우리 학생부들 사이에 뭐죠 이렇게? 스마트폰 금식이라고 하나요? 미디어 금식. 너무나 많이 우리가 그 미디어에 빠져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이성이 이렇게 이제 그 이성을 갉아먹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TV나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심지어는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육부에서 서로 간에 미디어 금식을 선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간
정말 여기에 빠져서 지내지 않겠다. 또 더 나아가 2주간 빠져서 지내지 않겠다. 심지어 3주간 또 이제 한 달간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만 이제 연락하는 것만 보고 나머지 시간은 손에서 놓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스마트폰을 하루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 손에 들고 계십니까? 또 몇 시간 우리 TV에 빠져 있습니까? 몇 시간 우리 동안 우리 인터넷에 이렇게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그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뜻한 안방으로 나를 갖다 뭐 눕게하시고 뭐 쭉 그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엔 또 이제 스마트폰도 그것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참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이 바벨론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대처할 능력이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땅의 임금들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취해 있는 것은 뭘까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제일 잘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런 부분에 취해서 이런 부분에 미혹당해서 이런 부분에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정절을 올바르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장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짐승의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바로 이어서 9절부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바로 이어서 곧 셋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말하겠죠.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경제 활동과 관계가 있는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받지 못하면 우리가 경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수많은 편리함들,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냥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을 향유하다가 몇 살까지 가족을 자녀들을 낳고 마지막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4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아들들의 후예는요, 철을 만들고 각종 악기를 만들고 각종 병기를 만드는 것, 이런 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자기의 성결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끊임없이 짐승은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표를 주면서 이것을 줘야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마지막까지 압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여기 보니까요, 14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술에 물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이런 그 강력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 번째 천사를 보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진노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떨어진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그 모든 짐승들이 또 그 짐승의 추종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될 부분입니다. 14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불과 유황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 떨어지게 될 때 바로 다 불에 탈 수밖에 없겠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영원한 고통을 상징하는 거겠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이 없는 가운데서 이것은 영원히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을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성도님들 인내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품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심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에 대한 이런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바라고 계십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마지막 때 이런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에 참여하게 하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종류의 핍박이 저희들에게 올지 모릅니다. 또 어떤 종류의 환난이 저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도 일종의 환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